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길 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고 그 이름 부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해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53 기도 운동을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153 기도 운동, 이제 153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다. 1이라는 것은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 그래서 1시간 이상 이렇게 깨어 있자, 깨어 있어서 기도하자라는 것이고, 기도가 이렇게 조금 기도만 이제 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도 읽고 또 찬양도 하고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몸부림쳐 보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일입니다. 5라는 것은 5가지 이제 감사 고백,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감사는 참 많이 한데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표현하고 가족들에게 표현하는 운동. 그래서 하루에 5가지, 5번 이상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3은 3가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아는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순종해 나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랑의 실천들,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을 도와 나갈 때 우리가 풍성한 삶, 주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여러분의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이제 좋은 습관 형성을 위한 153 기도 운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습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은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일반 서적에도 습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이 작은 습관이 그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도 습관의 중요성,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공병호 씨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삶을 가장 확실하게 통제하고 인생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해답은 바로 습관의 변화이다. 습관의 변화이다. 습관들이 승리하는 삶과 실패하는 삶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습관 갖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습관 가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좋은 습관을 통해서 그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영향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술 먹고 뭐 노름하고 이랬던 습관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는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입이 좀 걸고 뭐 이렇게 좀 음담패설도 좋아하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는 말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말이 너무 날카로워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비수를 꽂는 거, 그러면서 역시 내가 정말 날카로워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 믿고 나가지고는 그 말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이런 습관의 변화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나로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자체가 바로 습관의 변화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러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습관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뭐 다 글렀는데, 여러분 요새 100세 시대인데요, 잘하면 120세까지 사신대요. 엄청 깁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그때 할 걸.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습관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53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습관들이 이렇게 길러지고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말 주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애타는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나가서 주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러야 할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 찬양, 이것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죠. 기도하는 거, 말씀 읽고 듣는 거, 찬양 부르고 찬양 듣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대성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기도가 습관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 되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가 떠올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힘 있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게 바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미국의 3대 대통령이던 제퍼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능히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바꿔가게 한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육신에는 먹는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신교단에 우리 서울 서부노회에 장로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제 고시부에서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주로 이제 질문하는 거지, 영적 생활과 관련된 질문들도 하죠. 개인의 그런 생활들 여러 가지 묻는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뭐 전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다가 이제 한 목사님이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들은 장로집사님이 되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몇 번이나 성경 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 쭈뼛쭈뼛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뭐 전체는 안 읽었고 이렇게 좀 읽긴 읽었는데, 그러면서 3번 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거든요. 그래 많이 읽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하신 목사님이 아니 장로가 될 사람이 성경을 3번밖에 안 읽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은혜교회에 앞으로 장로 되실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미리 많이 읽어두십시오. 노예 가시면 그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뭐 말씀하시면서 주로 뭐 창세기 많이 봤다, 창세기 많이 봤다. 못 넘어가는 거죠, 못 넘어가는 거죠. 이번 코로나 이런 상황들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읽지만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나갈 때 이 귀한 양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해나가면서 말씀도 읽으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던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대요. 전에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읽었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너무 재밌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재밌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요. 기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찬송 부르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찬양 이거 영적인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 우리가 주일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기도, 말씀, 찬양을 통해 가지고 깨어 있음으로 주의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감사 어떤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 고백하는 거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고백은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감사 고백은 좋은 습관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그건 너무나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데 쉽게 습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습관이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153 기도 운동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다섯 번 감사.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시라고요. 그래서 자꾸 감사 소리가 내 귀에서 들리게 하고 내 입에 나오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의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 감사만 잘하면 여러분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웬만한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대인관계를 아주 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인간 그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 그런 패러다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보면 저것이 뭐냐면 대인관계거든요. 나와 너, 나와 당신 그 관계인데 제일 좋은 관계는 승승 관계예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두 번째는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우는 거예요. 안 좋아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관계는 나는 울지만 상대방이 웃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패배한 거죠. 마지막은 두 사람 다 파멸의 길로 가는 거. 뭐 동반 자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약 그룹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인의 삶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저기 처음 본 것처럼 서로에게 승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서로 승승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 감사 고백을 하면 그런 승승의 관계가 되는데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감사 대신 오히려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대신 뭘 할까요? 불평, 원망하는 것이죠. 불평, 원망이 아예 그냥 입에 배어서 무슨 일만 하면 그냥 원망과 불평할 것부터 합니다. 이게 바로 아주 나쁜 습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이것은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과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하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온 백성이 울며 통곡하고 난리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불평, 원망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10절 11절 보면 10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광야 생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한 거 감사한 거 아니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거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뭐 없는 거에 대해서 왜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시간적인 거 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평하는 게 습관이, 입만 열면 불평하거든요. 뭐든지. 최고의 그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을 보더라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원망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조금 지나고 보십시오. 이제 뭐 안 좋은 것들이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그 철학자 가운데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PPT 한번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으로 슬퍼하지 않으며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럼 원망과 불평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원망 불평은 나에게 없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다고, 뭐가 안 된다고. 없는 거. 근데 저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거 바라보면 평생 없습니다.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있는 거 갖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원망, 불평은 나에게 없는 거 바라보는 거고 감사는 나에게 있는 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153 기도운동을 통해서 이런 우리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습관이 왜 또 감사를 못하냐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비판, 비난하게 됩니다. 감사보다 뭔가 말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항상 나에게 엄격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것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는 괜찮고 남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하여 엄격한 것이 세상 기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내로남불,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남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나는 되는 거.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거든요. 비판, 비난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훨씬 혹독하게 더 냉정한 시각을 갖고 비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순금이 있잖아요. 24K라고 24K 캐럿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요. 캐럿이 되어 있던데 24K는 순도 99.9%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18K는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18%는 순금이 75% 있는 것을 18K라고 하더라고요. 14K는 58.5%, 약 6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반지를 하면 24K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18K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비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18K의 금을 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뭐 25%의 그런 다른 금속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집중해서 비판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탄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헤아림으로 동일하게 너희가 헤아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심판이 아주 엄격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간대하기를 원하세요? 간대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비난 이것을 멈추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오히려 좋은 거 보는 거. 아니 75%나 금이 있네. 아니 58.5%의 금이 있네라고 14K를 보면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부족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왜 또 이렇게 감사하는데 방해를 받습니까? 원망, 불평, 비난, 비판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 이 성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적인 부분,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 그래서 다혈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냥 좀 못마땅하고 늘 좀 화가 나 있고 그래서 폭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공의라고 생각해서 의롭다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고 뭐 혈기 내고 거친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성격적인 것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나는 성격 때문에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속에 분노, 화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뿌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이게 어떻게 치유되냐면 여러분이 감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면 점점 세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안 하셨어요? 저만 했나요? 화를 내보니까 더 세지더라고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을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칼이 아니라 사람의 혀다,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에 맞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에 의한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그런 언어 습관 때문에 관계를 망칩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던진 그런 불필요한 농담 한마디
가벼운 그런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려는 것. 그래서 이번 153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야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황성주 박사님이 절대 감사라는 책을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분이 의사였거든요. 지금은 뭐 이롬해서 생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집사님을 소개하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위암 말기인데 재발이 된 거예요. 위암이 되면 못 먹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양섭취 부족으로 죽는다 그래요. 위암은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황이고 말기가 되니까 복수가 가득 찬 거예요. 너무 처참하대요. 보기가. 본인에게 왔는데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그 집사님의 소원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박사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목사님의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소원을 듣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배를 갔대요. 예배를 가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이제 그 룸으로 이렇게 간 거죠. 룸으로 가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또 황성주 박사님하고 또 목사님 그 황성주 박사님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한 5명이 갔나 봐요. 가서 이렇게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누웠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픈 그 최 집사님을 비롯해서 남편과 모든 사람이 황 박사님도 포함한 사람들이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에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건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리고 그 최 집사님은 이렇게 소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평 원망거리 주죠. 막 단점이 보여서 막 비판하고 막 그냥 짓누르고 싶죠. 그리고 성격 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능력인 거예요. 감사가 마귀를 이기게 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훨씬 많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우리 이번 153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이게 뭐 감사하면서 주일학교는 뭐 이렇게 쓰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쓸 게 없다고 쓸 게 없다고 맨날 똑같은 거 어떻게 쓰냐고 그러던데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감사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많이 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전에 감사가 참 부족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 전에 지금은 다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없는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마스크를 계속 끼니까 이게 막 얼굴에 이게 막 계속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요.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저희는 가족이 6명이니까 뭐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 저희 애들 데리고 가도 또뭐 확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성도들도 그렇고 평상시에 누렸던 것들 못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야, 그때 왜 더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아예 못 모일 수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말대꾸하고 그냥 막 때려서 막 하고 싶죠. 근데 저기 서울대학 어린이병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거기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아이들. 우리는 잃고 나서 감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있는 거에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예배 끝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노안이어서 글씨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이거든요. 찬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악수할 수도 있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153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같은 제목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고 나갈 때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넓어지고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153 기도 운동을 통해서 감사의 좋은 습관 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은 사랑을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사랑 실천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기쁨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별로 안 기뻐. 말씀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또 이유도 있어요. 마귀가 자꾸 이 자리에 머물게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실천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 듣기만 합니다. 말씀 듣는 거.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살아요. 근데 말씀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읽어나가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 실천하는 거, 그게 능력인 거예요. 마귀는 내가 많이 들었어, 많이 알아, 대리만족 가운데 빠뜨리거든요.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듣는 거에 여러분 관심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때로는 습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릴 때부터 순종하게 여러분 교육시켜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정말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말로 다 합니다. 말로 다 하게 해요. 야고보서 2장 15,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6절 말씀해 보면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부르게 해. 말만 한다고. 말만 하는 거. 말로 다 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꼴불견이냐 했더니 업무 능력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 또 눈치 없고 답답한 성격을 가진 사람, 또 하나 사람이 바로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대요. 여러분, 말 필요한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단은 또 우리를 왜 실천하지 못하게 합니까? 자꾸 미루게 하거든요. 미루게 하는 거. 여러분, 마귀는 그래, 너 그래 살아야지, 그래 153 기도해야지, 말씀도 듣고 그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 그래 감사도 하자. 4월 달부터 하자. 4월 달부터. 내년부터 하자. 이러잖아요. 괜찮아.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다음 주부터. 마귀에게 기막힌 작전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여기 넘어지는 거, 여기 넘어지는 거. 다음에 해야지 하는데 그때 되면 잊어먹어요. 우리가 잊어먹고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작은 것이라도 생각났을 때 실천하고 나가는 거. 내가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면, 작은 것 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면 이미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의 미루기 그 작전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부활절 주일을 뺀 그런 40일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고난 묵상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품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특별히 더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희생하신, 헌신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인자는 섬김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인들의 특징이 이번 코로나 이런 상황을 닥치면서 기독인의 특징은 교회 당연히 가야 되죠.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죠.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인사 잘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지각 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성실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참고, 이것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어젠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뉴욕에 어떤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인 할머니인데 뉴욕의 80대 할머니가 이렇게 마트 앞에서 이제 빈병 이런 걸 이제 주웠나 봐요. 이제 생활에 쓰려고 이렇게 주웠는데 40대 이제 노숙자예요. 노숙자. 40대 노숙자가 그 할머니에게 침을 뱉었어요. 침이 오니까 이제 튀니까 이제 닦으려고 눈을 감았을 거 아니에요? 눈을 감으니까 또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할머니가 피가 터지고 넘어져서 머리가 이렇게 깨지고 피를 막 많이 흘렸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오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 이제 ABC라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서 인종 차별이 심합니다. 특히 동양인에 대해서 동양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아주 인종 혐오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그런 기사로 본 것 같아요. 그 방송을 해나가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80대이신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3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싸우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나는 기독인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희망상조도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랑의 박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했는데, 올해는 기아 대책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기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이렇게 5만 원 상당의 5만 원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제 기아 대책에서 후원받은 그런 물품과 또 우리가 모금한 돈을 기아 대책에 보내면 그 돈으로 물품을 또 구입해서 10만 원 상당의 그 박스, 희망 박스를 만들어서 이 동작구 내에 이제 어려운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그런 가정, 우리가 돕기 원하는 그런 가정에게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시면서 이
기억하실 것은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우리 지우와 찬우가 이게 잘했는데요. 부모와 함께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누는 자, 베푸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섬기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접적인 교육이 될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5만 원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좀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신 거, 또 내가 뭐 금식을 했다든지 좀 그런 의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동참할 때 아마 그 의미가 아마 더 풍성히 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실천은 좋은 습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사랑 실천을 통해서 주연의 누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좋은 습관 가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라고 말씀합니까? 이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풍요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습관 말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 속에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죄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죄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큰 변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최근에 테드가 아니라 세바시를 보니까 박효철이라는 분이 스몰 스태퍼라는 그런 강연을 이렇게 했다고요. 이분 내용도 뭐냐면 작은 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작은 거 시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 하려고 그러면 다 못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손 씻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도 좋고요. 여러분, 일어나셔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습관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윌리엄 제임스가 한 얘기를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윌리엄 제임스 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태도를 바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분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53 기도운동을 통해서 정말 좋은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